개혁은 독일의 시골 사제였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신교가 태동된 곳이 독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독일에는 나치 정권이 들어서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독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 대다수가 나치의 만행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 저항하는 소수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소수의 교회는 나치의 만행에 끝까지 항거하며 비판했고 또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뇌멜러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 칼바르트 목사님이 바로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들입니다. 역사가들은 암울한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지켜낸 고백교회가 아니었다면 독일은 오늘날처럼 건강하고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대다수가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1 운동의 기초를 세웠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변절을 하고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뼈아픈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독립운동의 중심을 지켰던 것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가톨릭 신자셨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인들의 이 헌신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대의 흐름이 영원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그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무관하게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아서 나치의 부역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그릇된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영원할 것 같아서 뼛속까지 친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올바른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세상의 근본이 물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자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변한다고 여기는 세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돈 때문이고요. 결혼도 돈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 기준도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물질 축복의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훌륭한 신앙을 배워도요, 모두 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특별히 비인간적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는 세상을 해석한 대로 삶의 방식을 정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 물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비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삶의 방식도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면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자굴로 해석한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사가 매우 독특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또 식민지 백성, 벗어나면 또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계속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다니엘이 대단한 것은요,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요, 그때마다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버림받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옷을 벗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세상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요,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기에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바로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고 메대 다리오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러니 120명의 총리 3명이니까 40명씩 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거죠. 왕, 그리고 총리 3명, 그리고 밑에 이 고관들 120명이 핵심 인물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러나 메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 2명의 총리, 다니엘을 배제한 나머지 메대 사람 총리 2사람은요, 식민지 백성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총리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사회적인 허물을 막 찾아도 다니엘은 허물이 찾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총리들은 국리 끝에 아주 묘한 계책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요, 새로운 금령을 만들자고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금령의 내용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거예요. 좀 해괴망측한 법이죠. 총리들의 계략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30일간 왕에게 집중하는 기간을 갖자는 그 제안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30일짜리 새로운 금령을 허락했습니다. 30일간이었지만 세상이 또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새로운 금령, 또 30일 동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그 세상과 타협하거나 따라가지 않고요, 그대로 자기의 신앙의 일상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는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총리들은 이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걸려든 것이죠. 다니엘이 이 왕의 금령을 어겼다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죠.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지만 총리들 앞에서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정한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성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상징적이고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히는 대로 읽어서는 절대로 말씀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깊이 성찰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메대 출신의 이 총리들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왕까지 속여가면서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단순히 질투심 때문일까요?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니엘을 모함했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총리로서도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을 텐데 왜 이런 인생을, 왜 이런 불의한 시도를 저질렀을까? 저는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굴은요, 말 그대로 사자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굴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이 사자굴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사자굴로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사자굴과 같다고 여긴 거예요. 세상을 사자굴로 여기게 되면 그에 따라 삶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서로를 물고 뜯고 죽여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자굴이니까.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인 것뿐이에요. 약자는 강자에게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사자굴과도 같은 세상인 것이죠. 또 세상을 누군가를 죽여야 생존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을 사자굴로 해석하면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자굴로 이해는 하는데 강자가 아니라 약자예요. 약자에게도 심각해요. 약자인 자신이 강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을요, 억울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도 심각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자굴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자굴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사자굴이 아니라요, 세상을 사자굴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느 일면이 사자굴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일부일 뿐입니다. 세상의 전체가 사자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지금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30일 동안 등지면 삶이 윤택해진다. 내 삶의 이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30일만 하나님과 멀리 지내고 30일이 지나면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잠깐만 시대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뭐.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일까? 이것은 30일의 문제도 아니고요, 융통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때문에 30일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세상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소멸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하루가 지난 후에 사자굴로 갔습니다. 봉인된 사자굴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을 한다면은요, 정말로 이 사자굴에서 이 사자 입을 쥐어 틀고 물지 못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한다면 다니엘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똑같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상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세상의 방식이 더 강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이 변화될 때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다니엘의 인생을 지켜주는 확고한 믿음은 바로 반복된 일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한 체험도 경험도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이 만들어졌을까?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능력이 만들어졌는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마음이 민첩한 게 능력이에요. 사자의 입을 손으로 쥐어 잡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칼을 드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마음이 민첩한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티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민첩하다는 뜻도 있지만 매우 뛰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번역한 게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번역을 잘한 거예요. 민첩하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재빠르다, 뭐 행동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반응하는 게 민첩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에 빠르게 반응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허겁지겁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어요. 허겁지겁 사는데,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늘 걱정과 근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빨리 반응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변화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민첩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미루고 미루다가 더디고 더디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을 배우고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다니엘과 차이가 나는 그 이유, 다니엘은 세상이 수없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달라져도 위축되고 무너지는 그 이유, 그 차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 속도예요. 민첩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버티십니까? 저도 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둔한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참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다음으로 미룰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까지 미루십니까? 사실 그게 능력인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 능력인데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한 것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니엘을 언제나 존귀한 존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자굴로 여기면서 세상 반응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반응했던 총리들의 그 인생을 보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뼈아픈 것은요, 여러분, 나쁜 짓은 총리들이 했지 총리들의 가족과는 자녀와는 무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총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했느냐의 그 반응에 따라서 온 가족이 멸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죽고 자녀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움직이는지 알았다면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배우자를 영적으로 이끌고 자녀를 영적으로 이끌고 또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농락한 총리들은요, 처와 자식들 모두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비유적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빠르게 편승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끝은 이렇게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이며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세상 물정 몰라서, 세상 물정 너무 많이 알아서 당신의 인생과 배우자와 가정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의 정말로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이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의 원칙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반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이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어 살아갔다면 다니엘은요, 새 시대에 맞이하기도 전에 바벨론 시대 때 이미 처형당했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면면이 분명 있기는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주변 분위기에 조급해하면서 휩쓸리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경한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린다는 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드리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일을 처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과 일터와 삶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시간 드리세요.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그 복된 인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처럼 지속해서 신앙의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지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복된 한 주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